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모함에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에 75세에 였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이렇게 덥지만 힘을 내시고 아멘. 원래 명강사는 점심 식사 딱 후에 하는 게 명강사래요. 그런데 이제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충만한 믿음이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자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이 조상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 조상은 각자 족보가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의 족보는 말이죠. 세상 가운데 가장 출세한 자 이름을 그 사람을 따서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우리 한민족 조상은 누구라고 배웠나요? 네? 단군이 누구 아들이에요? 곰이 사람이 됐다고 그러죠. 정말 공과시 일어나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는 그게 설화라고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지만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쓰였지만 아브라함 얘기가 곧 내 얘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생활하던 일을 불러낸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속에 특별히 불러내심의 모델로 그의 인생길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 어디요? 이 성경의 우리 인류의 원 역사 얘기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세하게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 모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이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자, 우리가 그래서 이르시되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왜 떠나야 돼요? 아니 멀쩡히 살고 있는데 왜 떠나야 됩니까? 갈대아가 어디라고 했죠?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 인류의 문명 발생지죠. 그래서 갈대아라는 것은 원래 그 땅은 어디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 땅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떠나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떠나도 되고 안 떠나도 되는 게 아니라 떠나라 하는 건 명령이에요. 우리 다 명령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아브라함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무슨 원리를 써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조상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그가 우리 아버지이므로 그 아버지라는 개념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아버지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아버지는 자식과 같은 동등함을 지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 그 다음에 양자를 삼았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그러니까 뭐를 넣냐면 권세와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같이 함께 소유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부 그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란 어떠냐면 이와 같이 떠나서 지시할 땅에 가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걸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성도의 목적지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면 이렇게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어떻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준비해온 그 초소로 우리가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왜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걸어간 그 길을 가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족보 12장에서 25장까지가 아브라함 족보의 얘기인데 그 아브라함이 간 길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길을 잘못 가면 우리가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월은 하나님께 정해졌습니다. 정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가라고는 곳에 가면 우리가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 내 의지에 빠져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헤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본토라는 건 에리트,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본토. 아브라함이 살던 땅. 땅은 예나 지금이나 소중한 터전이죠. 그런데 그 땅을 떠나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게 영적인 얘기지만 우리 육신적으로 비교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고향 땅에 가면은 참 고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향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땅, 그 땅을 떠나는 건 참으로 서운해요. 사람이 뭐냐면 우리도 이제 저희도 시골 땅을 있는 거 얼마 되진 않지만 다 팔고 집까지 팔아보니까 왠지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땅을 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세상 원리 속에 물질 만원적 삶에서 벗어나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 물질의 우리의 만능주의에서 그것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거 떠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떠나기 참 힘들죠. 그죠? 그런데 그 땅을 떠나라.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떠나도 되고 안 떠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존이 근거했던 땅을 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원리 속의 물질 만능을 버리며, 그리고 이것은 세상은 어떻게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맡긴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진실로 거할 땅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은 뭐라 해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향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고향을 얘기하죠. 고향이 있는데 더 좋은 본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본향이 어디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원래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본향은 아무나 갖추다 꼭
볼 수 없는데 무엇으로 보는가? 그렇다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은 어떻게 뭐로 본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내 천국을 소망하는데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것은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는 것은 보이는 것에 우리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더 좋은 본향을 실제로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세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간 건?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을 땅을 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다는 성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물질의 무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터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걸어간다면 이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는 이 땅이 나그네 길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 순례자의 길이다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그네가 어디 여행을 가다가 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 내 집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세상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것을 다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슨 많이 배워서, 학식이 있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울왕처럼 미모가 훤칠이 우리 어떻게 건장해서 이렇게 똑똑해서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평생을 자기 거할 땅 한 평도 없이 나그네 삶을 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장막의 삶으로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사방을 보라 보이는 땅을 사준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모래알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뭐냐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장막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보는 땅 다 준다 했는데 그는 평생 얻은 땅은 굴 하나 얻었어요. 굴. 뭐예요? 자기가 묻힐 굴. 그게 무덤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가 뭐라고요? 문명이 발상지예요. 문명 발상지는 뭐예요? 그게 세상으로 말하면 아주 가장 화려한 곳이에요. 네,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땅. 그곳에서 네가 나와서 간 것은 그가 뭐예요? 이 세상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본향이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 그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모습이에요. 내가 소유 있는 것. 우리 꼬마가 뭘 하나 집잖아요. 집으면 그걸 끝까지 뺏어도 그거 뺏기기 싫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배를 한다든지 그것을 어떻게 기웃거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더욱 움켜쥐려고 용 쓴다고 표현합니다. 아주 움켜잡는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왜 놓지 못할까? 자,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그것을 놓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예를 들어 내가 뭘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집을 내가 20평짜리 갖고 있는데
50평짜리 든다면 그 집 얼마나 놔요? 모든 것이. 그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이도요, 이 맛없는 건 그냥 뭐 먹을 거 줬다가 더 맛있는 거 자기가 더 좋은 것처럼 보이면 얼른 버리고 그거 찾아가요. 우리에게 본능, 이거 정말 우리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왜 세상에 연연하는지 그것은 내가 천국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본 사람들은요, 이게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세상 것을 놓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만 에서 인터뷰한 결과가 세상 것을 놓을 줄 안다. 그런데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걸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나누어 준다고 그들은 말을 해요. 그래서 부자가 왜 천국을 가기 어려울까? 거기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이 왔는데 다 율법도 지키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는 크게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힘든 일입니다. 네. 이것은 본토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우니까. 거기 우리 삶이 터전이라고 내가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안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자 되면 참 정말 떠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떻다고요? 이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가 같다.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아멘. 만약에 천국에 그 천국을 볼 줄 안다면, 믿음으로 내가 천국을 본다면 이 세상 것을 다 팔아서 그거 산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연연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으로 천국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천국의 가치를 더 느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면 덜 가치 있는 것은 놓을 수 있다 없다? 예,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의 가치는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보화인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반대로 천국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여기면 어떻게 해요? 본토를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떠납니다. 못 떠나지. 아멘. 못 떠나면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다 할지언데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얼마나 말씀이 이거 기가 막힙니까? 하늘의 보화가 있대요.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보화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 부와 영생을 사고 어떤 사람은요 근심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떤가요?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 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부활이나 세상 것을 초계같이 여깁니다. 한번 가슴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되길 원해요? 대답이 없는데 세상에 이게 번뜩 떠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 그죠? 이런 물질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멘. 네, 세상의 땅을 벗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왜 세상 힘을 버리지 못할까? 왜 버리지 못할까요? 돈의 우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돈의 우력을 맛봤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편안히 살 수 있고 아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돈의 우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놓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데 세상 권력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권력에 한번 맞들으면은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습과 습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모든 것들을 이 세상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내 땅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씨앗의 비유를 얘기해줘. 13장, 마태복음 13장 6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막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세상의 염려는 뭐예요? 돈, 명예, 세상 것에 붙들려서 거기에 막혀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자유롭지 못하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의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나를 버리고 어디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전파를 하니까 그게 따르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개중에는 여럿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본토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본토를 떠나라고 했던 거예요. 그 본토를 떠나지 않고 세상으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없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유를 다 버리라고 하니까 세상 것들을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것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러니까 이 땅에 갖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유를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정말 세상 가서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가서 우리가 눈에 보는 건 다 현혹이 돼요. 아름다운 옷을 봐도 다 내가 입었으면 좋겠다. 고급 수영차를 봐도 참 부럽다.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세상은 참으로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다 미혹된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을 왜 해요? 헌금을 왜 하시나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소유가 목적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종 속에서 벗어나 나는 본토를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친척과 아비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친척과 아비집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국가였어요. 자, 그들에게 고대인들에게 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게 이것은 정벌보험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족사회 때는 왜냐하면 같은 족속끼리 시족끼리 모여서 단체를 형성하고 숫자가 많아야 땅을 많이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숫자가 많아야 같이 떼거리로 몰려가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곧 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다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당시 시족자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힘든 가운데 가족 혈통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힘을 발휘하고 세상의 권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으로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 집은 안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지킬 수 없는 집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과 성경의 인물들에게 가장 진노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죠. 자, 하나님을 의지한 그분의 강대국과 어떤 사람을 의지했을 때 진노했어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자기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으로 세상 것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진노했어요. 성경에 지금 그렇게 구약이 나오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업으로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한테 요한과 야고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떠난 게 뭐예요? 아버지, 배라는 게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배가 여러 척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딱 한 척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물만 버리는 거예요. 그 그물밖에 버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이렇게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더 소중하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땅의 삶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가 영원히 살 이 영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앙이 하나님이 부르심받은 정말 이거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선택받았다는 걸 우리의 하나님의 놀랄만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소중합니까? 영생이 소중해요? 이 세상의 물질이 소중해요?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말로만 하면 이 본토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와 천국의 영화냐 비옥의 비참함이냐 이걸 믿음으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니까.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한 자리를 얻을 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너희들은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얘기하니까 뭐냐면 주여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저에게 무엇을 주시라 하나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저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는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자, 이걸 참 정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목인데 여기에 희한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맞았어요. 아버지가. 다른 데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가겠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형제 자매 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네, 지금 친척 아비를 이제 세상 친척 아비를 떠났는데 이 아버지는 복을 받을 게 없어요. 아버지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아버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너희를 복을 주시려 한다. 이렇게 100배, 1000배로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자도 박해를 나를 위해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 자는 영생을 보장된다. 영생.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의 팔복주의 마지막이 뭐죠? 나를 왜 고난을 핍박받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놀랄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세상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너희가 버릴 만큼 만족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버릴 만큼 너희가 만족을 주겠다. 아멘. 이거 100배의 축복이에요. 아멘. 이게 뭐, 이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소유로 해서 고통받고, 이 세상 가정도 고통받고, 근심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는 너를 위해서 그것을 만약에 버린 자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버릴 만큼 만족을 주시. 너희가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진실로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반드시 영생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주어짐으로 이 가정에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가정도 행복해지고 진정한 가정에 평안이 올 것이다. 아멘. 또 이를 예수님이 보장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또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의 천국이 내가 너희들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또 그리고 이 땅 세상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어깨에 힘만 들어가고 정말 땀만 납니다. 100배의 축복은 땅의 것과 하늘 것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이 말씀입니다. 땅의 것이 좋은 줄 아냐? 하늘의 것이 좋은 줄 아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은 땅이 어떤 곳인지 알리지 않고 지시한 대로 가자.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라는지 정확하게 말도 안 했어요.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산을 가라면 KTX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가라고 하면 될 텐데 전혀 이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땅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 모릅니까? 가본 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누가 한다? 너희가 예수님에서 천국에서 온 나 외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말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 땅의 것으로 들어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지시에 따르는데 이 가라는 것은 계속된 전진을 말하는 가다 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하염없이 갔어요. 자, 그래서 쉬지 말고 가라. 편대를 향한 믿음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신앙 여정길에 포기하지 말라. 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우리는 가끔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나라는 지시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중도에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중도에 하란이 어디예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므로 하란은 더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명을 떠나라는 것인데도 화려한 세상을 버리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 우리가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는 처음에 나왔어도 세상과 여전히 붙어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세상 것 쉽게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문명을 떠나라. 그런 대로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을 돌아보며 머뭇거리는 아브라함에게 아비의 죽음이 슬픔을 맛보게 합니다. 아비인 데라가 죽어요. 세상의 길에 첫째는 머뭇거리는 사람이고 또 두 번째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 계속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일이 선행될 수 있도록 승리일이 가깝습니다. 자, 옛사람이 죽는다는 이 얘기,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죠.
뭐라고 축복을 보여줘?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땅에 지시하라는 땅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다 보면 장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사업에 장애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인인데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 3절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신앙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는 동안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것 시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닥쳐옵니다. 이것을 통과할 때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맞이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예.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쭉 이 아브라함의 여정길에서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받는지 아멘. 이게 다 이제 보여줍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남을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의 메신저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죽어간 대로 우리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복된 삶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